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숨바꼭질은 보통 가위바위보와 같은 가벼운 게임을 통해 순례를 정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숨는 것입니다. 아마 다 한 번쯤은 옛날에 놀아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때 숫자를 세기도 하지만 보통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례가 이제 숨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찾으면 그 게임은 끝나는 거고, 근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꼭꼭 숨어버리면 진짜 못 찾습니다. 그러면 못 찾겠다 깨꼬리, 그리고는 항복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순례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숨바꼭질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숨바꼭질 게임이 소개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놀이의 숨바꼭질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숨바꼭질은 순례가 단 한 명이고 한 명이 잡는 거고 나머지는 다 숨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것은 순례가 혼자고 다 숨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숨고 우리가 다 수많은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다 찾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꽁꽁 숨어가지고 못 찾아요. 혼자는 그 여러 명을 못 찾고요. 다 같이 모여서 찾아야만 될 수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반대로 상황이 벌어졌어요. 순례가 한 명이고 모두가 꽁꽁 숨는 건데 이거는 반대로 순례는 모두가 다 해야 되고 숨는 분은 하나님 딱 한 분. 그런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못 찾겠다 깨꼬리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는 참 너무 마음이 조금 짠한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곧바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응답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반드시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힌트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찾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친구하고 이렇게 순례를 하게 되면 진짜 꽁꽁 숨어버리고 절대 안 나오거든요. 못 찾겠다 깍꼬리 선언할 때까지, 항복을 선언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조그마한 유치원 우리 그 애가 조그만 했을 때 그때 순례 이 숨바꼭질을 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숨어가지고 계속 안 나옵니까? 그러면 얘 울어버립니다. 엄마 아빠 어디 나간 줄 알고 없는 줄 알고 울어버려요. 그거 되기 전에 어느 정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더 이상 안 되고 얘가 울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짠하고 보여주거든요. 뭐 소리를 내든지 살짝 문을 열어줘 갖고 애가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한 번도 애들하고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본 것 같아. 다 해봤어요. 다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 애가 그냥 거기서 울어버리면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찾다가 포기해버리면 그 실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찾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이따금씩 소리를 내주고 뭐 기침 소리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여기가 엄마 아빠가 숨어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금방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친구들끼리 할 때는 절대 힌트를 안 줘서 못 찾겠다 깨꼬리 항복할 때까지 버티지만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부모 마음하고 너무 똑같아요. 처음에는 숨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세요. 나 여기 있다. 힌트를 주신다니까요.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한 바퀴 삥 돌았는데 곧바로 찾고 하나님이 곧바로 힌트를 주고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진짜 급할 때는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 다 부르기도 전에 님까지 다 가기도 전에 한자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런데 솔직히 거의 대부분은 아무리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도 하나님이 꽁꽁 숨어버리세요.
야, 이제는 못 찾겠다. 이제 못 찾겠다. 꾀꼬리 항복을 선언하려고 할 때, 그때 나타날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고 숨어버리죠? 사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숨으면 우리는 못 찾아요. 사실 부모가 진짜 작정하고 숨으면 애들 못 찾거든요. 아니,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고, 그리고 유치부 다녀도요, 유치원 다녀도 조금 위에 애들은 잘 찾아요. 근데 솔직히 진짜 이제 막 유치원, 이제 어린이집 막 들어가는 애가 어떻게 찾겠어요? 그거 못 찾아요. 솔직히 꽁꽁 숨으면 찾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가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숨으면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꽁꽁 숨어버릴까요?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우리에게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무나에게나 천국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즉 자격 있는 사람만 천국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아무나 그냥 내가 원하면 가질 수 있고 아무나 원하면 내가 그걸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찾는다고 해도 3D 업종 이런 데는요, 인원이 항상 부족해갖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취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솔직히 대학까지 나와놓고 누가 그 험한 힘든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고등학교 나와도 그런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은요, 힘든 일은 어려워요. 힘든 일은 어렵다고요. 아무나 그거 하실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대기업에는 아무나 취직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원하지만 그곳은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일단 서류 통과해야지, 면접 봐야지, 그리고 나서도 뭐 인턴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합격했다고 곧바로 정직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턴 기간을 또 거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대기업, 유명한 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인기 있는 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겠어요? 저요, 저 복 받을게요. 그러면 그냥 곧바로 그냥 그래,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이러고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거고 너무나 귀한 거고 너무나 특별한 거기 때문에 자격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잖아요. 아니, 내려치는 순간 막어요. 폼 잡는 데 막는 건 아니고 내려치는 데 하나님이 막으신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모르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증명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악인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아브라함도 뭐 특별히 뭐 한 거 없잖아요. 아니, 뭐 모리아산까지 올라간 거 뭐 그거 갖고 되겠어요? 나도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나도 하나님 섬기려고 했고요. 나도 믿음으로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다 그렇게 했었어요. 마음 먹은 걸 누가 증명해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증명해낼 수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걸 증명해낼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걸 증명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행동들을,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꽁꽁 숨어버리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이 평가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별 볼 일 없는 놈들, 폼만 잡는 놈들, 뭐 하는 채 하는 놈들, 이런 놈들을 골라 내시기 위함이에요. 아무나 다 대기업 들어간다. 그러면 솔직히 누구는 죽도록 고생하는데 누군가는 그냥 얼떨결에 들어와서 핑핑 놀고 있으면 솔직히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놀아도 똑같이 월급 받고 죽도록 일해도 똑같이 월급 받고 이러면 솔직히 기분이 안 좋죠.
그렇게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가고 안 다음에도 그렇게 하면 공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기업은 결국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일 잘하는 놈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보너스를 주는 거고 일 못하는 놈들한테는 그거를 전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잘못하면 거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승진 안 되고 뭐 이런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그런 놈들은 아예 천국에 들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평가하려면 이 시험이 필요해요. 이 광야길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야 찬양도 불렀는데 이 가사에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왜 우리를 이렇게 고독하게, 왜 우리를 이렇게 깊은 곳에, 정말 세상 어디에도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광야. 말 그대로 광야는요, 나무 하나 없고 그냥 모래뿐이고 그냥 햇빛뿐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런 곳에 평지에서는요, 길 가다가 힘들면 건물 밑에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건물 밑에 좀 들어갔다 쉬기도 하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 밑에 좀 이렇게 너무 땀난다 야, 좀 쉬어야 되겠다 뭐 이러고 쉬기도 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는 그것도 못해요. 나무도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이 광야의 찬양에서는 우리가 아까 불렀던 것처럼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나도 살 수 없는 걸 이걸 뼈저리게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겁니다. 자격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도 똑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듯이 꽁꽁 숨어버렸어요. 아무리 우리가 찾아도 안 돼요. 우리 다가 달라붙어도 안 되고 대한민국 전체 기독교인들이 아니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달라붙어도 하나님이 숨으시면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너무 꽁꽁 숨어버리세요. 때가 되면 나타나시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꽁꽁 숨어버린다는 것이고. 그러나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고생한 만큼, 수고한 만큼, 헌신한 만큼, 충성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에게는 손해는 아니에요. 조금 마음고생을 했지만 고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상급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숨어버리셔서 찾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찾고 또 찾아서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꽁꽁 숨어버리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힘든 건데, 근데 이 하나님이 숨으신 것만으로도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숨으신 것을 틈타서 악인들이 팔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훈계를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를 하시면 악인들이 팔을 못 치거든요. 원래 여러분 우리 학교 요즘 애들은 요즘 애들도 다 그렇긴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솔직히 더 심했잖아요. 선생들도 깡패들 많았잖아요. 솔직히 몽둥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냥 진짜 옛날에는 나쁜 놈들 진짜 많았습니다. 선생들 중에서도.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어요. 솔직히.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놈들 많았었습니다. 교사 같지도 않은 놈들. 진짜 그런 놈들 많았습니다. 진짜 깡패 교사들 많았어요. 분필 막 그냥 던지고 그냥 옛날 분필 쓰고 나면 또 지우개 있는 거 그거 이게 손보다 더 크잖아요. 요따만한 거 그런 거 막 던지고 막 출석부로 그냥 그거 갖고 막 때리고 던지고 나쁜 놈들 진짜 많았었어요. 그런 교사들이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숨으시면 진짜 찾을 수 없게 되는데 그 틈을 타서 악인들이 팔을 친다니까요. 교실에 선생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납니다. 공부 안 하고 자율학습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난리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꼭 또 깡패 같은 놈들이 꼭 있어요. 예, 진짜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그냥 그냥 교실을 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힘없고 약한 놈들 괴롭히고 돈 뺏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은 이따금씩 뉴스에 나올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디 오디션 나가고 또 어디 뭐 연예인 되고 뭐 하다가 그런 거 터져가지고 하차하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갑질해대고 막 나쁜 짓 하는 놈들 의외로 많잖아요. 담임이 없으면 그래요. CCTV가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숨어버리면 세상에 악인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악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2하를 쭉 보면 진짜 우리가 일어나는 세상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2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죽이는 일이, 빼앗는 일이, 강도짓이, 사기치는 일이 세상에 널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이하에서부터 계속 그냥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걸 요약하면 악인들의 특징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악인들의 설치는 그 모습이 4절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감찰하지 않는다. 이래서 악인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악인들이 난리를 벌이는 거예요.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악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를 감찰하는 일이 없다. 감찰. 우리나라에도 국가에도 감사하는 감사부가 있죠. 어디를 가든지 감찰부는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비리로 넘쳐나거든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찰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리를 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악인들은 자기를 지켜볼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 지켜보고 있으면 무서워서 못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실에 교사가 버티고 있으면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교사가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힘 있는 놈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힘 있는 놈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사가 있어도 뭐 교사한테 뭐 별짓 다 하는 놈들이 많잖아요. 진짜 교권이 추락을 했죠. 교사도 나쁜 놈들이 많지만 교권이 그렇게 추락하는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애들을 치맛바람 일으키고 또 부모가 그거 난리 펴놔서 그렇게 교권이 떨어지면 결국은 우리 애가 피해를 받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 자식만 챙기면 되는 줄 알고 지 자식 그냥 어디 가서 기 안 죽으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학교 졸업하고 나오는 놈들은 다 문제 생겨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악인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을 잘 아시죠? 카메라가 달려있고 단속 경찰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속도도 줄이고 신호도 더 잘 지키려고 하고 다 그래요. 근데 교통경찰도 없어. 카메라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속도를 냅니다. 다 속도 내요. 속도 안 내는 사람 없습니다. 규정속도 지켜서 운전하시는 분 있나요?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규정속도가 현실적이질 않거든요. 어느 도로를 가면 사람도 없고 교통 횡단보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50km 막 이렇게 잡아놓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뭐 2차선이라도 또 그렇게도 하죠. 뭐. 근데 4차선, 6차선 되는 도로를 아무 횡단보도도 없고 사람은 지나가지도 않는데 50km 잡아놓는 곳이 많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그곳에서는 기본적으로 70, 80 이상 놓아요. 그러다가 카메라가 딱 걸리면 속도 줄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운전하다 보면 경찰차도 절대 그 속도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잡으려고 서 있을 때는 다 그러지만 지네들도 급한 일이 있고 지네들도 그냥 지나갈 때는요. 다 규정속도 안 지켜요. 다 그 이상을 가요. 그러니까 솔직히 현실성은 좀 없어요. 어쨌든 지켜보는 게 없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운전도 세상 사는 것도 더 악한 놈들은 더 심해요. 근데 하나님이 숨어버리시니까 우리한테도 힘들지만 나쁜 놈들이 더 판을 치니까 우리가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숨은 것도 우리에게 힘든데 악인들이 더 판을 치니까 더 힘들어지고 있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아무도 감찰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고요. 24시간 하나님의 CCTV가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공개하실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 그걸 다 공개해서 아무도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통경찰 없어도 이도시 카메라가 또는 위에 있던 카메라가 다 여러분 속도 신호 어기고 나면 나중에 뭐 날라오죠? 딱지 날라오잖아요. 날라와요. 하나님 나중에 심판하실 때 다 공개하신다니까요. 아무도 다른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하지 말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악인들은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악인들은요, 자신들은 견고하기 때문에 절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5절 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니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는 그냥 잘 된다. 이렇게 악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리고 악인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죠? 믿는 백이 뭐죠? 돈. 그리고 권력이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도 원하고 악인들은 더 원합니다. 돈과 권력. 이거는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은 뭐 쾌락들이고, 근데 일단 손에 딱 쥐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돈과 권력이에요. 요걸 악인들은 이걸 쥐기 위해서 별짓 다 해요. 사람 죽이는 건 기본이고 사기치는 거 뭐 이런 건 그냥 상식이에요.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돈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인생길은 견고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문제 생겨도 돈과 권력으로 때울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다 해결돼요. 돈만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게 없어요. 권력만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게 없어요. 최고거든요. 다 되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은 절대 자기들은 흔들리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큰소리 치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아멘. 그들의 돈도 권력도 어떤 것도 절대 그들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결국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그 엄청난 부가, 그 엄청난 백들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돈도 뇌물도 아무도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권력을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사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영원히 보지 못한다 라고 큰소리치며 살아갑니다. 11절을 봐보죠. 11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나이다. 악인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인들이 하도 있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있다고 치자. 그래도 니네들이 있다고 친 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관심 없어. 하나님은 영원히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숨바꼭질 했잖아요. 우리 눈에도 안 보일 정도인데 악인들 눈에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 없어서 절대 하나님 개입하지 않아.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게 증거가 되는 게 뭐냐면요. 야, 만약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같이 나쁜 놈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겠어? 만약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나 같은 놈들이 이 세상에 권력을 잡고 돈을 쥐고 그냥 이렇게 악한 짓 벌이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나 같은 나쁜 놈은 말은 안 해도 날비락쳐서 내가 죽겠지. 나 이렇게 살아있잖아. 하나님은 없다는 증거야. 이렇게 큰 소리 친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 말이 맞잖아요. 나쁜 놈들 그렇게 말해요. 진짜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나 같은 놈을 가만 놔두겠어. 야, 내가 이렇게 멀쩡한 거 보면 하나님 없는 거야. 실제 중세시대도 그렇습니다. 중사시대에 이 하나님은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인터뷰를 했어요. 사람들을, 기자들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자들이죠. 기자들을 모아다가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겠다. 이게 중세시대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욕해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하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요. 하나님을 막 욕해요. 그래놓고는 뭐 다 사람들이 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궁금했을 때 이야기를 꺼냅니다. 야, 봐라. 만약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 놔뒀겠냐? 야, 니네들은 이 앞에서 너 욕하면 너 가만히 있어? 만약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이 시간에 나한테 날벼락을 내렸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잖아.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야. 진짜 중세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요. 소설이 아니고요. 진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욕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악인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오늘 성경 똑같아요. 악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은 있다고 쳐도 하나님은 세상 사이 무관심하고 영원히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개미들이 막 열심히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 개미들 참 부지런하다 뭐 이 생각은 하지만 개미들이 어디에서 집을 짓고 뭐 뭘 나르는데 유심히 보십니까? 동물학자나 뭐 곤충학자들이나 보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개미 지나가면 뭐 나쁜 놈은 그냥 발로 밟을 것이고 좀 착한 놈들은 어떻게든 피해서 가려고 할 것이고 겨우 그 정도. 개미들은 진짜 열심히 일하구나, 부지런하구나, 이 정도 끝납니다. 그 이상 관심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있다고 쳐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한테 관심 없다. 악인들의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다고 쳐도 하나님은 관심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들의 이런 생각들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100%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욥도 똑같았습니다. 욥도요,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드러나질 않죠. 결국 욥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중요한 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찾으면 되는 겁니다.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8절 보면 욥이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셨어요. 성경을 보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볼 수 없었고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왼쪽을 찾아봤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이면 또 만날 것 같아서 했지만 거기서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욥이.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려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찾다고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아예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가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앞뒤를 다 찾고 오른쪽 왼쪽 위아래 다 찾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셨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그래도 욥은 끝까지 믿었어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승군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다. 확신했어요. 그리고 결국 욥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갑절의 복을 누렸잖아요. 끝까지 찾으면 됩니다. 끝까지 찾으면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신다니까요. 절대 하나님 끝까지 숨지 않습니다. 네.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고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알겠다. 이제 너에게 정말 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내시고 하나님께 복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